제가 설교자인데요. 설교자는 내용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고 복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제가 아는 설교가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이게 정말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인 차원에서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낳기까지 걸린 시간이 25년이고, 그 아들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기까지 60년이 걸리고, 야곱이 장자 르우벤을 낳기까지 아무리 빨리 계산을 해봐도 90년 이상이 걸리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야곱의 가족이 씨족이나 부족이 형성되기까지는 대략 아브라함부터 2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애굽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즉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애굽에 머문 기간이 400년 정도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민족을 이루기까지 60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기까지 성경에 나온 대로 계산을 해보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50년 정도가 걸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직접 완성하기까지 대략 650년에서 7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인간 중에 누가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고, 누가 단계별 상황을 점검하거나 진행할 수 있고, 누가 완성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 거의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긴 한데, 애굽에서 총리로 있던 요셉이 죽기 전에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후일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그때 내 뼈를 애굽에 두지 말고 꼭 가지고 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한 사람이 없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한 사람도 없고, 자신이 하나님의 700년 프로젝트 중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인식한 사람도 없습니다. 7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허다한 사람이 태어나서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어느 누가 내가 민족을 이루는데 중요한 큰 공헌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묵묵히 신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고 얼마 후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왕국은 대략 200년 정도 유지되다가 아수르 왕국에 패망하여 완전히 사라졌고, 남왕국 유다는 대략 350년 정도 유지하다가 바벨론 제국에 패망하여 왕부터 백성까지 허다한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부터 나라가 패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70년이 흐르면 다시 귀환할 것이라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수명의 선지자들을 통해 수십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고,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절대로 귀환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언이 있은 후에 세월이 지나서 정말로 나라가 망했고 정말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지에서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납니다. 바벨론 제국은 강대하기만 할 뿐 전혀 망할 것 같은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 중에 이미 50년이 지났다. 이제 20년만 있으면 돌아간다. 어떻게든 참고 견디자. 이런 말을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곧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사람도, 기대한 사람도, 그래서 돌아갈 준비를 한 사람도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0년 내에 돌아오라 라고 지시나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 주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언을 기억하셨고, 하나님만 약속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약속대로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아이의 출생에 대하여 예언이 있었고 실제로 태어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림,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주의 천사가 사가랴를 방문하면서부터 주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자그마치 대략 800년 전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장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대략적으로만 따져도 주전 800년경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가 날 거다,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강림할지 예언해 주셨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역마다 꼭 나오기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런 내용이 이루어졌다 함이니라 입니다. 누가 행하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나라가 패망하리라는 예언도 전혀 동의하지 않던 사람들, 70년이 지나면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장차 800년 후에, 700년 후에, 6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데 알아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 중에 주의 일에 동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수나 있습니까? 애초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 라는 말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말씀, 광야에 대로가 생기리라 라는 말씀, 그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 인식조차 못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하냐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내가 행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공헌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선포된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이 복음서에서 성취되기까지,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관련된 예언이 완성되기까지 대략 800년이 흐르는데 사람 중에는 아무도 몰랐고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일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혹시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런 반론,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700년짜리 800년짜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실 때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혼자서는 이 일을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면 일이 훨씬 수월하고 빠르고 편하고 정확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혼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인데 굳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 대상, 누려야 하는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이유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역은 계시적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단순히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들이 하나 태어난다고 하나님에게 상관이 없고요, 포로가 돌아온다고 하나님에게 유익이 될 게 없고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나님에게 보탬이 될 게 없습니다. 그 사건 자체, 그 행사 자체, 그 일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즉 계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계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인간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결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적합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일,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을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 순간에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빠르고 쉬울 것 같고 정확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당연하고 성도님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 계시적 특징, 즉 하나님의 사역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사역 원리, 이걸 오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매우 심각하게, 지나치게, 너무나 심히 비효율적입니다. 성경에 두어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민족을 이루어 주시려고 선택한 사람이 임신을 못하는 여자 사라, 겨우 아들을 낳아서 며느리를 얻게 했는데 임신을 못하는 리브가, 겨우 아들을 낳아서 또 며느리를 얻었는데 임신을 못하는 라헬이었습니다.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이 어쩌다 한 명 잘못 고른 것이 아니라 3대에 걸쳐 불임 여성을 고르는 겁니다. 하나님 사역이 비효율의 극대화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를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미 오랜 세월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지금 이미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이미 지쳤다고 난린데, 그 제사 한 사람이 장가들고 그 제사 한 사람이 임신을 하고 그 제사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시간 개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름이 모세인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도력을 키워야 하는데,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면 백성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백성들과 공감해야 하고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백성들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애굽의 왕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과 괴리적으로 왕궁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공감이 될까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여차저차해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갑니다. 같은 나라 내에서 왕궁에서 40년을 지냈는데 이번에는 아예 나라를 떠나 미디안으로 가서 단절되고 또 40년을 보냅니다. 공감이 되나요?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그의 리더십을 따를 것 같습니까? 도무지 백성들과 교감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가라고 할 때 모세 자신도 자격이 없다 하고 백성들도 모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 스스로 자격지심에 걸려 있고 모세 스스로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하러 그런 사람을 고르죠? 어차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60만 3,550명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그 중에 최고로 적합한 사람이 모세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 자체가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가볼까요? 한 번은 가나안을 통치하고 있던 야빈 왕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세우고 철병거 900대를 구비하여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하였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이 한판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안으로 내세운 사람이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이쪽에는 군대 장관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내세운 사람이 장군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군인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어요. 여자 중에서도 평상시 사냥을 좋아하고 늘 싸움터를 종횡무진하던 그런 남자 못지않은 여자가 아니라 전쟁과는 무관하고 싸움은 구경도 못 해본 사람,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축구 선수를 뽑는다, 운동 선수를 뽑는다, 장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만한 유망주를 뽑는다, 그렇게 운동 선수 뽑으러 갈 때 운동과 담 쌓은 서예반으로 가십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으로 여자 선지자를 뽑았다라는 거는 오늘날 예를 들면 목사 하나 고르러 가는데 승가대학으로 가는 거하고 같아요. 이거는 아주 이상하고 아주 난해한 겁니다. 아예 전쟁에 이길 의사가 없을 때, 아주 막장일 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사역은 매사가 이런 원리요, 이런 방식이요, 이런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을 물리치는 거, 시스라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인데, 오늘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을 다 놓칩니다. 우리 맨날 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요번에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꼭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일에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시고, 틀림없이 해낼 수 있을 사람, 흠과 티개 없이 끝낼 수 있는 사람, 잘 마무리 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 배우기로 작정을 한 거죠. 신학교에 사역지 정보 나오면 늘 그겁니다. 늘 그거예요. 인재 모집,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합당한 사람, 우수한 사람.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패턴은 일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건 자체가 아니다. 그 모든 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하는 계시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패턴, 똑같은 원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도 반복되었었습니다. 장차 큰 인물이 될 아들이 태어날 거다. 장차 그리스도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하시는데, 그 대상이, 그 아들을 낳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나이가 많은 부부, 특히 아내는 원래부터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젊은 부부, 촉망받는 부부, 이미 주변에서 명문 가정으로 인정받는 부부, 그 집에서 애가 태어난다면 그 아들은 무조건 기본이 천재일 거야 라고 예상되는 그런 부부 고르면 간단하고 쉽고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역은 계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냐? 예언을 하시는 하나님, 예언을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면 되고, 자녀 없는 노 부부를 긍휼히 여기시어 여인의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함을 알면 되시고,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지, 그 외에 사가랴나 엘리사벳에 대하여 그가 의인이었는가, 그가 거룩했었는가, 그가 정결했었는가, 그가 순종적이었는가, 그가 충성하는 사람이었는가, 그가 우리의 신앙적 모델이 될 만한가, 우리가 그를 부러워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젊은 여인, 거뜬히 임신하고 사뿐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왕 젊은 여자를 고르시려면 약혼한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를 고르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아는 여자를 고르지, 잉태한 것이 드러나면 흠이 잡힐 여인이 아니라 모두가 축하해 줄 여자를 고르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아이 낳는 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한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의롭고 정결해야 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이 받을 만한 자격과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남자만 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격은 없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괜히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의 순결, 마리아의 거룩, 마리아의 순종 운운할 이유가 전혀 없고,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를 찬송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순조롭게 진행될 텐데, 그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형통하게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이 동참하는 엄청난 특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나 아니어도 다 되는데, 그 부름에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그 현장에 내가,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동참할 수 있었다, 이게 감격이다라고 기뻐하는 거,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 패턴이 구약 내내 반복되었고, 누가복음 전체에 반복되고, 기독교 역사 내내 반복되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제가요 매번 비슷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매번 같은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계시적으로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 2장의 상황 전개도 전형적인 성경적 패턴이고 아주 하나님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자, 1장 28절 이하에서 주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예언을 했고요,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가복음 2장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입니다. 예,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마리아가 잉태를 하였습니다. 자, 그 후에 마리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잉태가 되어서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고 약혼자 요셉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이 매우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을 참조해 보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나오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었고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합니까? 약혼자 요셉을 설득해야 합니까? 아마 뭐라도 했겠죠. 에휴, 이거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요, 이건 내가 벌린 게 아니라 주의 천사가 벌린 일이니까 난 모르는 일이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요, 나는 몰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요셉도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을 통해서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그저 건네 들었을까요? 마리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단칼에 끊으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죠. 각자 역할을 했겠죠. 마리아는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했을 것이고 요셉도 나름대로 상황 파악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아서 요셉은 그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래, 드러나지 않게 끊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죠?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져서 혹시라도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다면 가장 곤란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것도 하나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여서 잉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큰 소리 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위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사역이라는 명분으로 마리아를 위기에 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명분으로 처녀에게 잉태를 하게 하고 약혼도 파혼이 되게 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미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평생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기껏 예언해놓고 일 벌여놓고 문제가 발생하자 나 몰라라 하면 하나님은 정말 고약하고 괘씸하고 치사한 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발생한 이 황당하고 불편한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또 등장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할 때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 그대로 자초지종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요셉이 마리아를 용서하거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요셉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갔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입니다. 예,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해결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덤터기를 씌운 것이 아니고, 일을 벌여놓고 문제가 발생하자 모른 척 시치미를 떼지 않으셨고, 과연 마리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는지 시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우고 알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인간을 알아보려고, 인간을 테스트하고, 인간을 점검해보고, 인간을 시험에 빠뜨려보고, 인간을 구렁텅이에 넣어보고 나서 이기나 안 이기나, 견디나 안 견디나, 하나님은 그런 고약한 일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 하나하나를 좀 알고자 하노라, 그런 거 안 하시고 반대로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누가복음 2장 6절,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렸어, 나 아니었으면 하나님도 곤란할 뻔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를 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의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매우 비효율적이고 아주 비효과적입니다. 우리는 그 일 자체를 목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쉽게, 가능한 한 편하게, 가능한 한 적합한 사람을 통해서 후다닥 일을 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면 땡크고 안 도와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아,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하나님 방법이 맞구나 라는 걸 알아야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인간이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 2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언으로만 따지면 800년 전에 시작되어서 8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언으로만 따지면 800년이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부터 따지면 2000년 이상 지나온 이야기이고, 그 전에 아담에게 선포하신 것부터 따지면 훨씬 오랫동안 진행된 사역인데, 드디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시는 순간 인류 역사의 획기적 전환점이 발생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이 순간, 하나님은 과연 이 순간을 어떻게 전개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펼쳐 나가실까요? 정답은 평상시와 똑같이, 평상시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다른 표현으로 하던 대로, 사투리로 아까맨기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백 년 이루어온 역사, 인간의 삶의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인데, 하나님은 아주 평범합니다. 환영 행사 없고요, 이벤트 없고요, 내노라 하는 고관 대작 쫙 줄 서는 거 없고요, 허다한 백성들을 동원하는 거 없고요, 흔하디 흔한 밴드 없고요, 사소하게 프랑카드 하나 없고요, 화환 하나도 없습니다. 동방박사도 없고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날은 누가복음 2장이에요. 동방박사는 나중에 옵니다. 그리스도는 강림하셔서 말구유에 누워 있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한 2년 정도가 지난 그때쯤에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사건의 기록이 누가복음 2장 뿐인데, 여기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입니다. 등장인물을 보시는 순간 전체적인 이미지가 충분히 예상이 되시지요? 이 엄청난 순간에 등장인물이 누구라고요? 목자들. 평상시 직업이 목자인데 오늘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의 반듯하게 정렬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자들이 밤에, 목자들이 일할 때에, 목자들이 작업 현장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주의 천사가 이런 목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9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또 나왔어요. 주의 사자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요? 왜 무서워하냐고요? 주의 천사가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주의 천사가 불덩어리라도 들고 왔습니까? 주의 천사가 얼굴에 칼집이라도 났습니까? 왜요? 사람들이 주의 천사를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의 사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 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교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죠. 당시에 유대교가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을 찾아올 리가 없고, 부정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인간은 만남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경우도, 목자들의 경우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든 주의 천사든 자기들에게 나타나리라고 상상도 못한 겁니다. 자기들은 애초에 나갈 생각이 없고요, 주를 만나러, 주를 배우러 찾아갈 생각이 없고요, 주의 천사가 올 것도 기대를 안 하는데, 혹시 만에 하나 주의 천사나 하나님이 오신다면 그 이유는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려고 올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를 찾아왔다는 사실, 심지어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대교가 얼마나 틀렸는지, 유대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유대교의 종교 개념과 방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저절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 유대교가 가르친 대로라면, 유대교의 종교 방식대로라고 하면, 주의 천사가 말을 하고 나면 목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합니다. 아니, 주의 천사가 말하기도 전에, 주의 천사가 주의 영광으로 목자들을 두루 비치기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왜? 부정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아니, 천사가 직접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동안 유대교는 왜 백성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지금 목자들은요, 여러분, 이 순간에만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너무나 장엄하게 나타나니까 이 순간에 화들짝 놀라서 너무 쫄아서 지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 두려워했느냐? 일생 내내 두려워했습니다. 사는 내내 무서웠어요. 살면서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부정하게 행동한 것은 아닐까? 무서워하고,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고, 성전에 갈 때마다 내가 청결하지 못한데,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성전에 들어갔다 멀쩡하게 살아나올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절기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내 예물에 흠과 티가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고, 예물을 바칠 때마다 11조 내라고 했는데 내가 콩을 몇 개 빼먹은 건 아닐까?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결국 일평생 내내 모든 순간에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곡된 종교, 거짓된 종교가 인간의 삶을 두렵고 무섭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폭탄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이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나타나는 걸 두려웠다. 이해가 됩니다. 죄인이 된 직후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웠다. 이해가 됩니다. 왜?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온전히 신에 대한 두려움 속에 주의 천사가 와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종교가 타락하는 거 정말 무서운 일이고요, 그 타락한 종교에 기생하는 목회자의 타락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교에서 그 위험함을 경험하는 거고요, 중세교회에서 위험함을 넘어 잔인함을 또 한 번 경험했고요, 지금도 여러 곳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그 위험함과 잔인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제가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하자, 기독교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하자, 그거예요. 매번 설교가 비슷하다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반복하는 이유, 성도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제가 이 패턴을 유지하는 이유는 개념의 변화, 인식의 변화, 사고의 변화가 참으로 중요하고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성도님들께서 두려움 대신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성도님들께서 부담감 대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성도님들께서 수고와 충성 대신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당시 유대교의 종교인들은 목자 따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는 그 목자들을 찾아왔고, 그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비추어 줬고, 그 목자들에게 엄청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0절 중간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게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 구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내십니다. 예수가 오신 것이 무슨 기쁜 소식이냐, 그거 이제 누가복음 내내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둘째, 이것이 큰 기쁜 소식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10절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을 차별하는 거, 그거 죄인들의 못되고 고약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어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인간의 공로에 대한 상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쁜 애들 대상, 미운 애들 아니야, 거룩한 애 대상, 부정한 애 아니야, 의로운 자 대상, 부러운 자들 아니야, 그렇게 나눈 적이 없습니다. 두 군데만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창세기 12장 3절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고, 18장 18절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래서 당연히 누가복음 2장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세 번째 이유, 인간의 부담, 인간의 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목자들이 무엇을 하나 볼 겁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행하셔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이지, 결코 인간을 어렵고 힘들고 무겁게 가시밭길로, 고난의 길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초라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 800년 사역의 결실치고는 너무 빈약해 보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소박하고 뭐 하나님의 스케일이 겨우 이렇게 쪼잔해? 혹시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인간의 삶이 달라지는 거,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발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라, 그래서 너희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하여라, 그게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시고 복음으로 인해 자유하시고 신앙으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